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군생활을 한 부대는 공병부대입니다. 공병부대가 두 개로 나뉘어요. 크게. 그러니까 흔히들 삽 갖고 돌아다니는 그런 부대가 있고요. 기계화 부대가 있습니다. 장비를 이용하는 부대들이 있는데 이제 삽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삽질하는 부대는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기계화 부대가 많이 있어요. 일산에 자유로가 있는데 그것을 닦은 부대입니다. 보통 군사지역이나 험한 지역에는 군 공병대가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강만 건너면 북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지역이나 다름이 없어서 험한 지역에는 군부대가 투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30분 그리고 작업 종료 전 30분 이때마다 장비를 운전하는 운전병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비 청소예요. 한 번은 동기한테 제가 질문을 좀 했습니다. 야, 내일도 흙 속에서 작업할 거 아니냐? 근데 뭐 그렇게 열심히 닦냐? 내일도 흙 다 뒤집어 쓸 건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기계는 연료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비에 사용되는 게 다 기름이라고, 유압식이라고. 그런데 그 유압식이 큰 힘을 내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단점이 있다. 어느 곳에 서든지 기름이 새는 곳이 있다고. 그리고 기름 때문에 먼지를 잘 묻게 된다고. 그러면 금방 더러워지는데 잘 청소를 안 해놓으면 기름 새는 곳을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더 큰 문제가 터져. 고장의 원인이 돼. 그래서 매일 잘 닦아놔야 기름 새는 데가 어딘지 확인을 해서 큰 사고나 또한 큰 고장을 막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라는 말이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수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요. 항상 깨끗하게 장비를 유지를 하는 그런 운전병이 모는 기계가 훨씬 더 고장이 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아멘을 안 하시는데 우리가 항상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이라 은혜가 새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 가지고 성령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매일같이 정비하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지 않으면 그럼 우리도 똑같이 고장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매일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새어나가는 은혜들을 맡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란 뜻이 전서란 뜻입니다. 여러분, 전서가 있으니까 후서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보내야 됐었던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잘 아는 대로요, 상하권이 있는 책들이 있어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본래는요, 사무엘이든 열왕기든 역대기든 모두 다 사실은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구약 성경, 그 사람들의 성경에 의하면 이 상하권은 전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신약이 지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기독교 안에서 상하로, 책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상하로 구분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전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 2, 3서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 1, 2, 3서나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보낸 사람이나 그리고 보낸 장소 거기가 각각 다 다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쓴 편지이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고, 두 번째 썼으니까 베드로 후서입니다. 요한이 각 대상은 다르게 보내되 사도 요한이 적었기 때문에 1, 2, 3서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작성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전후서가 있는 것은 디모데에게 필요한 일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두 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책들하고는 좀 달라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맨 처음에 전서를 보낼 때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유지가 안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너무 잘 되고 그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칭찬하느라고 마지막 날까지 그 믿음 변치 않고 지키라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보냈더니 마지막 날이 온대는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정신 놓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는 입장에서 보낸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은혜가 새어나갔어요. 그 은혜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적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고린도 전후서는 그것보다 사정이 더 다릅니다. 교회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 은혜가 쌓일 시간 자체가 없을 정도입니다. 처음 1장에서부터 나오는 문제가 바로 분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각각의 의견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견이 나뉜 것이 아니라 아예 파가 갈렸다는 겁니다. 바울파가 있고요, 아볼로파가 있고요, 게바, 곧 베드로파입니다. 여기에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리스도파입니다. 이 갈등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에게까지 이 내용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외국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한국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적었을 때 기독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장로회하고 예수교 장로회가 있으니까 두 개가 파가 갈려서 싸운다는 거예요. 교단의 분열 양상으로 인한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단이 많아진 이유는 있어요. 우리나라 각 지역을 선교를 할 때 각 나라의 교단에서 지역을 나눠가지고 들어와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단이 많이 갈라지는 것 같은 다양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달리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개척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4개로 파가 갈려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파가 갈린 것 이 정도까지만 하면 괜찮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훨씬 더 복잡합니다. 5장에 보면 교회 내부에 음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6장에서는요, 교회 교인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그리고 같이 법정에 나가서 멱살 잡고 그리고 소송을 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서는 올바른 삶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했습니다. 기독교적인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건지, 시장에서 나온 고기들, 그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졌었던 고기인데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만찬을 비롯한 예배 모범은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은사가 있을 때 그 은사를 어떻게 조화롭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네들 기준 가지고 할래? 주님의 기준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기준으로서 교회를 끌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을 정도로 답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전서를 적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시라고 한다면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늘 그럴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싸움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다툼이 있는 교회들, 분열이 일어난 교회들, 분쟁 중에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볼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야, 저렇게 다투니까 은혜가 쌓일 틈이 있냐? 저 교회는 생명력이 하나도 없구나. 저 교회는 좀 혼 좀 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딱 여기에 어울리는, 이 말씀에 어울리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이런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2번이나 편지를 보내게 해서 그래서 문제들을 바로 잡고자 애를 쓰셨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볼 때 포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요 읽었는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죠? 사랑장입니다. 저는 이 사랑장을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한 고린도 교회에 전혀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꼭 맞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책의 처음서부터 분열에 대해 거론할 정도로 서로 마음이 갈린 교회입니다. 아마 경제적인 문제였을 겁니다.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자신들이 가진 신령한 언어인 방언으로 은사가, 그 방언의 은사가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가르치는 교사보다 낫다라는 식으로 그 은사 가지고도 싸우는 교회입니다. 배려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성만찬 시간이 달라요. 그러면 아침 일찍 교회를 와서 성만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만찬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빵하고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먹어요. 아침부터 올 수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예요. 교회 부자들은 일찍 와서 아침부터 성만찬을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퇴근 다 하고 나서 늦게 도착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만찬을 하려고 빵을 찾아보고 포도주를 찾아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성만찬 하고 있던 배려가 없는 교회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 교회에 멀쩡하게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절에 다니다가 회개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주팔자 보는 것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식의 우상숭배를 하는 듯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 이 말씀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진멸한 여호와의 날이 이를지라 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한 사도 바울이 영적인 통찰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 사랑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여러분들 쭉 보시면요, 8절 다음에 13절로 연결이 돼도요 사실은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음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해도 사실은 크게 문맥상 어려움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굳이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없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 가장 두드러지는 말씀이 있다면 거기에 주로 부분적이라고 하는 9절의 말씀하고요 10절의 온전한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적이라는 말씀은요 11절에 어린 아이하고 짝을 이루고요 그리고 온전한이라는 말씀은 장성한이라는 말씀하고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할 때 보는 것은 부분적이어서 교회가 다툼이 있고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믿음으로 장성해서 교회가 온전한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고, 그리고 온전함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이 말씀을 적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적은 이유는요, 혼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려서 영적인 목표를 분명하게 함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는 이 내용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은 제일이라 라는 이 말씀들 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적이라는 말과 온전함이라는 말씀에 좀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분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일부, 어느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헬라어로 메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일부, 어느 정도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가끔씩은 가장자리, 경계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쓰였어요.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할 때 이 경계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사도행전 23장 9절에서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라고 할 때 경계 혹은 편에서 라는 의미를 가질 때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편, 당파지였잖아요. 내가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린아이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핵심이 아니라 경계, 변두리에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나타나는 문제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온전한 것을 바라보라라는 의미로서 이 부분적이란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이라는 그런 단어는요, 텔레이오스라고 합니다. 완전한 것, 완성된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완성된 것, 온전한 것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12절에 나온 것처럼
얼굴을 대하여 또렷이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직접 대면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날 아시는 것과 같은 것이 두 번째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교회에 대해서 1단계 조치가 내려졌는데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100명이 넘어가는 교회의 경우에는 30%만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정도의 규모는 되지 않기 때문에 간격만 유지하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심이 제공이 되지 않고요. 소모임도 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때 우리 교회를 도와주셨던 많은 교회들이 지금 현재 재정적 어려움을 또한 관계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그런 손길에 그런 교우들, 그런 교회들을 놓고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대면 예배가 약화가 되면요, 우리 교회도 만만치 않아요. 저도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을 때 그때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의 예배를 생각해 보면서 불과 10개월 전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과연 우리 교인들 서로가 마음을 다했었던, 친밀했었던 그때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형태는, 외향은 돌아간다고 해도 마음까지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따뜻한 마음, 서로 위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멀어지는데 마음이 가까워진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 안 하셨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한 창설한 에덴 동산에다가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매일같이 그것을 보면서 동산 중앙을 향하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에덴 동산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 한 명 빠뜨렸다 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날에 사람 겨우 창조하신 것이 절대 아니다입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작품,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로 소중한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인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시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요, 부목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더니 말씀하세요. 유상환 목사, 내가 보름 있다가 중국에 2주 동안 갔다 온다고. 겉으로는 중국 교회를 방문하지만 사실은 지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가르치러 가는 거다. 그러니 너는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말고 너는 그때 내가 가서 가르칠 교재를 좀 만들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당시에 그 교회에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을 운영할 교재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교회 가서 한 9개월 정도 매일같이 야근했어요. 그 야근, 목사가 야근을 하면 얼마나 할까 생각하시지만 퇴근이 11시가 넘어서 했습니다. 항상 12시에 퇴근하는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교재를 더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면 힘들잖아요. 하기 싫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기존의 세가족 교재에다가 다른 교회에서 쓰는
그 제자 훈련 교재를 같이 합쳐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관련된 훈련 교재를 한 5과 정도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재만 매일같이 만들고 있으면 좋죠. 근데 신방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목사의 역할들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걸리면 또 새벽기도 설교도 해야 되는 겁니다. 새벽에 운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운행도 해야 돼요. 행정작업 다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병행해야 되니까 귀찮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부탁하신 그 교재를 만들고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 끝나고 들어온 거예요. 점심 먹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제 있었던 자리가 창가예요. 창가에 앉아서 이렇게 배도 부르겠다, 따뜻하겠다, 뭐 하겠습니까? 잠은 별로 못 잤겠다. 그러니까 졸음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기억은 5분도 안 존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사이에 정말 놀라운 꿈을 하나 꿨어요. 캄캄한 방 안에요.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열심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면들은 기억이 잘 나진 않아요. 그런 분위기만 기억나는데 유독 한 사람의 얼굴이 제 머리에 정확히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다른 거 기억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열심히 강의하시는 그 담임 목사님의 그 강의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그 열의에 찬 그 눈빛, 그거 하나만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졸음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제대로 교재를 작성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느슨해질 때 있어요. 피곤하니까요. 사람이니까요. 근데 느슨해질 때마다 그분의 눈초리는, 눈매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사흘 동안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께 이제 암호까지 다 걸어야 돼요. 걸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시고 됐다, 수고했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도 그분의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분의 얼굴을 전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눈빛만은 선명해요. 그 눈빛 때문에 제가 열심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를 다녀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자 회의가 있어요. 금요일마다. 근데 그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그 지도자들이 한 자라도 더 잘 들으려고 애쓰는 그 눈빛들이 좀 기억이 난다고. 너희도 정신 차리고 좀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에게는 그 말씀이 참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모든 게 희미해도요, 눈빛 하나만으로도 열심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에서의 우리 주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눈빛 하나하나가 떠올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몸, 우리의 하는 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또렷하게 다 떠오르셨을 겁니다. 어떤 고린도 교인은 음란을 이기지 못해요. 또한 어떤 고린도 교인은 역살잡이를 해요. 또 어떤 교인은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성만찬을 다 먹어치웁니다. 어떤 교인은 자신이 가진 은사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아픔이 있으면서 마음에 연약해진 모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의지가 믿음을 따라가지 못해서 늘 주저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전체 온전한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악한 숨은 동기마저도 온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장차 거리낌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마음마저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온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그 부분만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얼마든지 허물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그 모습 하나하나 예수님께서는 다 십자가에서 떠올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자신의 살과 자신의 뼈를 찢으시고 꺾으시며 부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우리는 사람이라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얼굴밖에 못 떠올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었던 모든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다 일일이 다 떠올리시면서 그 온전한 모습, 우리의 열심을 내는 한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사랑하셔서 온전한 모든 내용들을 다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올로리 다 세심받은 것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올로리 다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실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사랑이 제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요, 우리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행함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십시오. 흔들림 없이 소망하십시오.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이 세 가지 가운데 읍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나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아낌없이 온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 아닙니까? 온전히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아버지와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온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 드릴 수 있고 매일매일의 삶이 실패처럼 보여도 그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고, 아픔과 슬픔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기쁜 소식이 들리는 날도 있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 의심이 아무리 커도,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우리의 삶을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채워지기보다 은혜가 세워나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도 주님의 온전한 사랑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그 사랑 앞에 세워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온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랍고 온전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진 이 온전한 사랑으로 아낌없이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이라고, 우리가 가진 사랑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은 제일이라고, 그 사랑 자랑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늘 그 온전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낌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산정목교우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